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 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물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벌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서 훌륭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성품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번째 성품인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베푼 은혜와 행동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함의 땅을 살고 있을까요? 오늘 당장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자신들이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11장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발생한 귀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위치상으로 보면 갈릴리가 맨 위쪽, 그 아래 사마리아, 그 아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 곳에만 정착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곳저곳 여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보시면 지역의 한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순회 전도자라 그래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있고 또는 우리나라를 떠나 하나님 보내시는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 한 교회를 맡은 목회자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목회하면 좋고 또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은 한 지역 교회를 돌보는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선교하면 좋다고 읽어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당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고 불가촉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 거주하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물을 가져다 주고 그 음식물을 통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은 이 사람이 나병인지 아닌지, 나병이 나았는지 못 나았는지 분별하는 역할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제사장들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고, 이 나병 환자들도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다가 길을 가는 도중에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 있고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저는 한 2번 정도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있어서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귀한 사랑의 목사님이 있어서 그곳에도 교회가 있고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암송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구약에도 보면 엘리사 시대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사랑으로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1조는 10분의 1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11조에 해당하는 10명의 나병 환자 중 단 한 명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은 보통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역사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은 혈통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그야말로 이방인 취급, 오히려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로 있다가 고침받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도 궁금했던 것입니다. 나병이 보통 병이 아닙니다. 그 나병 고침받은 것이 일생일대의 큰 기적의 은혜를 받았는데 9번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 제가 읽어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통하여 나병이 고침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80년, 90년, 100년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천년, 만년 계속 이어질 영생의 천국의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은 병고침과 구원과 모든 좋은 것을 불러오는 신기한 능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무엇보다 믿음이 풍성하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칭송받는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에 대하여 이런 명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깃불을 주신다. 전깃불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추어 주신다. 과거 프랑스에서 전기기관을 발명해낸 물리학자 파핀이라는 분은 평소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먼저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인하여 감사하고, 몸의 건강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 때문에 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일상의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나병에 걸려서 나으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꼭 그런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잠을 잘 수 있는 것, 다음날 눈을 뜰 수 있고 옷을 입고 직장생활, 사업들을 운영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사람들을 만나며 이 땅을 살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믿음의 영생의 구원을 받은 것, 여러 가지 사건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비교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다가 이 땅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그 천국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부족한 중에서도 자신의 있는 것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성공을 꿈꾸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기쁨을 내다보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보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평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돌아와 예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평소 우리들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들으며 내 영혼이 말씀의 양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평소 예수님을 바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평소 작은 일을 통해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당정 많은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의로 진행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들을 운영할 때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나 기도하는 제목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경 말씀 읽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인생을 재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터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좋은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속히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복이 될 만한 귀한 대통령을 세워 주옵소서.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튼튼한 나라, 발전한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우조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응답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평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아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처럼 평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준표 청년 오늘도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평화로운 일상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지역 사회를 위하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